안녕하세요, 라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과 그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죽으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테니까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부활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정말로 중요한데요.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부활을 빼놓고서는 어떤 신앙의 내용도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관점으로 뭐가 중요한 것이었는지, 이 부활이 만들어낸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이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것인데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분이 생뚱맞게 등장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배경과 맥락을 갖고 있었습니다.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시고 갑자기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주 오랜 세월 이 땅 한가운데 실존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였습니다. 그가 메시아로 왔다는 것은 명백히 그런 의미였는데요.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던 바로 그 이스라엘.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불리웠고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 패배했고 멸망했고 그렇게 포로기를 거쳐나가다가 결국 로마의 식민지 상황 아래에 있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쨌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예전의 그 옛 영광을 다시 일으킬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행보는 그들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는데요. 그들이 소망하고 있던 그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방식을 그분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것은 어쨌든 이것이었습니다. 권력 대 권력이 충돌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 황제가 무너지게 되고, 또 그래서 유대인 나라는 다시 회복되고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바로 그 내용. 근데 그것과는 너무나 먼 방식으로 예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는데요. 근데 3일 뒤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던 제자들 사이에서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들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맥락 안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온 것인가? 예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맞는가? 대체 그 메시아가 맞다고 한다면 대체 그 하나님 나라가 가진 소망은 어떤 것인가? 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했고 또 예수님은 왜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왜 십자가 위에서 죽고 왜 부활하셨는가? 분명한 것은 이 부활 사건의 이전의 가치관, 이스라엘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세상이 해오던 모든 일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상, 옛 언약 속에 존재하던 그 하나님 나라, 그 이스라엘이 도달하지 못했던 어떤 지점에 대해서 그가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세상이, 그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바로 그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밝히려면 먼저 그의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육체는 그 이전의 것, 그러니까 그분이 죽기 이전의 그 육체에서부터 일으켜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허리에는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점이 계속 드러났죠.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다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알아보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의 육체는 과연 어떤 것이 된 걸까요? 또 그분은 제자들이 있는 그 장소로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즉 그분은 무언가를 먹었습니다.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알아보지 않기도 하고, 근데 심지어 음식을 먹기도 하는 그런 분. 사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해왔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그의 비유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했던 그 모든 말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죽고 나서 가게 되는 그 나라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이스라엘의 그 맥락 아래에서는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동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방식과 그 모양에 대한 실체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가 마침내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선했던 창조 세계를 다시 온전케 하고 싶은 열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임무는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동산, 그분이 만드신 그의 나라, 그분의 온 우주, 그분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다스릴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끊임없는 죄와 악, 하나님이 아닌 그가 만든 피조물을 오히려 섬기는 그 우상 숭배 행위 때문에 그 일들은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있는 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바로 그 내용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다시 그 일들을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온 우주를 다 철폐하고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옮기겠다는 그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이 우주, 이 모든 물질들이 악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단은 다만 이 세상이,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고 반항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의 육체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전의 그 육체 속에서 다시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물질이 아닌 영혼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여전히 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이전 모습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실상 모든 인류가 꿈꾸는 그 육체를 예수님은 먼저 받았습니다. 인류뿐만 아니라 사실 온 세상, 온 우주가 바로 그것을 기다려왔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려온 그 구원의 날,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 지금 등장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육체만 언젠가 그 모양으로 바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 담긴 내용은 결국 우주의 깊은 곳까지 완전히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그 육체, 그 부활의 상황을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 첫 수확. 이미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되었고 그 첫 열매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육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그 추수 속에서 결국 우리도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현재의 우주는 끊임없이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즉 무질서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부활했고 그분이 일으키신, 그분이 시작한 그 새로운 세계가 지금 이미 우리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합니다. 악과 죽음이 다 사라지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온 우주는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세계 안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젖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65절 66절에도 동일한 맥락으로 등장하는데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 한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근데 이 말은 참 이상한 말이죠. 바다 역시 물 아닙니까? 근데 바다를 물이 뒤덮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자기 자신으로 덮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이 우주와 세계 전체가 그의 충만한 사랑의 저장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하고 있는 구원의 열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전체, 온 우주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그분으로 넘쳐나고 젖어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으로 젖어도 우리가 그분 안에 다 함몰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각 실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이 서로를 더 온전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고 부활하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나서 저 멀리 저 먼 곳, 저 천국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상상하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한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기도문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마지막 최종적인 장면 속에서 그때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르면 창조 세계는 현재의 부패와 공경에서 구출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온전한 것이 우리의 몸에, 이 육체에, 이 온 우주에 덮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 위에 하늘의 것이 덮일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몸처럼, 그분의 부활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줍니까? 우리가 가진 비전과 사명과 희망은 대체 무엇인가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으로가 아닌 창조성으로 그가 주신 은사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모든 문명도 선한 것들은 전부 남게 될 것입니다. 아마 성경 말씀에 금으로 세운 것, 나무로 세운 집, 또 지푸라기로 지은 집, 그것이 언젠가 불로 시험을 받는다고 한 말도 아마 그런 의미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들은 다 남겨질 것이고, 악으로 만들었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모양들은 전부 제거되고 그렇게 하늘의 것이 덮이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그 나라의 실체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무의도식하고 하프나 연주하는 재미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의 사랑으로 서로를 돕고 섬기며 필요한 것을 창조해내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든 은사와 내용들로 그렇게 서로를 축하하며 기뻐하는 일이니까요. 이 부활의 소망이 저의 것이 되고 또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